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같은 말씀은 이제 3번 반복되죠. 17절에 보시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도 3-4번을 좋아하십니까? 3번을 계속 물어보시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위바위보 하다가 한 번 지면은 3-4번 그러고 이제 3번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이렇게 3번씩 같은 질문을 또 같은 답변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베드로는 근심하여 또 마지막에는 근심하여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세요? 이 마스크 쓰셔갖고 잘 이게 반응이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보통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이제 4장 10절에 보시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다는 건 다 아시죠? 이 성경절에서는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 사랑.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랑을 받기 전에는 사랑이 무엇인 것을 모릅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사랑 표현에 좀 부족하다 그래요. 자기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신 분 계세요? 맨정신으로.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아버지한테 받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암암리에 받은 교육이 거기에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하면서도 이게 표현이 서투른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이 사랑하면서도 표현이 서투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금요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 내가 다시 젊은 시대로 돌아가서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 서툴어요. 다 서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처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서툴지요. 뭐 태어나기 전에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서툴고, 또 결혼도 처음 하니까 그것도 서툴고, 모든 게 다 서툽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서툴고 다 서툽니다.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을 흠뻑 받는 거예요.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좋죠, 다. 그렇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그들을 더 감싸 안아주고, 이 피지컬 터치, 서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다 키우신 분은 또 한 번 기회가 있죠. 손자, 손녀가 나중에 생기면 많이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그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그 두 가지 사건, 지난번에 아침 묵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도 창피한 줄 알고 얼굴을 가렸더라고요. 이제 검찰에 수배가 돼서 이제 잡힌 다음에 지금 아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여인이 이은혜, 31살쯤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젊은 남자가 이제 한 살 미친 조현수라는 이제 공범으로 이제 수배 받고 이제 잡혔죠.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기억으로 이제 가평이라는 곳에 계곡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험 만료 4시간 전에 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4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요. 근데 4시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그 범인으로 지목된 이 아내입니다. 지금 두 사람의 그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 윤상엽이라는 분인데 안타깝게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남자는 굉장히 여자를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여자가 남자의 등골을 파먹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결혼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돈을 갖다가 다 끌어쓰는데 아마 남자 측 주장이 한 7억 정도가 행방이 불명이 됐대요. 7억 정도 끌어쓰고, 나중에는 남자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자를 사랑하니까 자기의 장기를 팔아서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했고, 내가 만약 자살을 하거나 어떻게 사고로 숨지더라도 보험 들었던 그 생명보험을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어떻게 뼛속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뭐가 씌었는지, 뭐가 잘못되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그것을 교정을 이제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같이 그 범행을 저질렀던 이제 조현수, 결혼을 했는데 내연남이 있었고요. 이 남자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상한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여자만 만나면 남자들이 죽는 거예요. 보면은 김모 씨 인천 석바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요. 2010년, 2014년에 태국의 파타야라는 곳에 또 놀러 갔는데 스노우클 사고로 또 익사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한 3년 전에 윤상엽 씨 개평 다이빙 사고로 이제 숨졌습니다. 이 여자의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얼굴을 좀 많이 손댄 것 같은데요. 요때 한 20년 전에 이 아이가 그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신동엽 씨가 이제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2000년대 초에 좀 힘든 가정을 방문해서 그 집을 수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소녀가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했던 프로그램이라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부모님이 장애가 있어서 근데 그 어린 딸이 너무 대견하게도 뭐 이렇게 부모님을 살뜰하게 잘 어렸을 때 모습이죠.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지? 아니 근데 그때 그렇게 효녀였던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보면 볼수록 화가 나네요. 잠자고 막 같이 기분이 불편하지 않아? 하나도 안 불편해? 근데요, 제 방에서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중에 커가지고요, 받은 거를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요. 이제 새로 집을 지어서 이제 보여준 것이죠. 나는 이제 커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아이가 한 20년이 지나서 이제 살인 피의자가 된 참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쩌면 이것도 다 하나의 쇼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받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그 어떤 관심을 받아서 자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어렸을 때 아무래도 사랑에 그 궁핍했던 그 아이가 하나의 이제 그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피해자가 되어서 이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대요. 문제 가정이 있을 뿐이지 문제아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아이가 나오는 그 배경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또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죠. 자,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서요. 이 오늘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죠?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자식이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못한. Is the son of Jonah or son of John?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그 21장 15절에 보시면은 요한의 시모나, 뭐 아들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에는 없는데 요한의 시모나, 요한의 아들의 시모나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이제 요한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1장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시면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기도 요한의 아들로 나오지요.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그렇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런데 요나라는 그런 단어 그 말씀도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라는 그런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바요나 시모나.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죠. 여기서 보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마태 16장 16절에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요나 시모나라는 것이 이게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바가 이제 아람어로 바, 그것이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요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son of Jonah, 요나의 아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바라는 말씀은 많이 나오죠. 그 바가 시작되는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 있습니까? 그 소경, 거짓 소경 얘기가 나오는데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시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그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그래서 이 바라는 그 단어는요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바디메오, 뭐 바돌로메, 그리고 이 바라바라는 그런 이름 아시죠? 바라바. 이 바라바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예수님 대신에 이제 석방된 사람이잖아요, 바라바. 이 바라바를 찾아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그냥 뭐 son of 아바, 바라바 여기 보시면 바라바 son of 아바. 근데 이 아바가 아버지란 뜻도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 기억나시죠?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뜻은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렇죠? 바라바.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시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말이 이제 살짝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할 때 여기 굉장히 또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성경본에 보시면 이게 바라바 예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다른 사본에 보시면 NIV는 그것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Pilate asked them, which one do you want me to release to you? Jesus, Barabbas,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or Jesus who is called the Messiah.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냐 아니면은 뭐예요? 바라바 예수냐. 누구를 너희는 원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바라바다. 그리고 이제 바라바가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예수가 이제 석방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메시아 예수를 원해야 되는데 바라바 예수를 원했습니다. 괜히 여러분께 혼동을 일으켜 드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요한의 아들이냐, 요나의 아들이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 그 그리스어로 이제 보시면 발음이 사실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오네스, 여기 이제 잔이란 뜻이고요. 이오네스. 그리고 여기 바는 아들이라 그랬죠. 아들을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오나스. 그것이 이제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하고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 필사를 할 적에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읽잖아요. 그럼 그냥 받았을 때 혹시 잘못 받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뭐 요나의 아들이냐 요한의 아들이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뭐 관심은 가질 필요는 있지만은 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요나의 아들이나 뭐 요한의 아들이나
크게 뭐 그렇게 상관치는 않지만 왜 마태복음 16장에는 굳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어떠한 은유적인 표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다시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셔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5절, 16절, 1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절수를 보시면 여기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셨어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는 이 아가파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베드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다 사랑으로 나오지만 베드로는 초지일관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어를 보기 전에는 한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나는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아가페 하느냐 할 때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고 세 번째는요.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눈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답변이 근심했다고 했죠. 계속 아가페로 물어보시다가 왜 필레오로 물어보시나? 마치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어떠한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시는가? 하여튼 근심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어떠한 신학자들은 아가페나 이 필레오나 크게 그 방점을 찍지는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어가 아니었거든요. 그분이 아람어로 이제 대답을 주고 받으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서구 그 문법 중에 하나가 redundancy를 피합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싫어해요. 뭔가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성경에 보시면은 꼭 아가페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필레오가 꼭 이 인간적인 interpersonal 그 relation에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그때 뭐 항상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필레오와 아가페를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굉장히 심오하게 아가페와 필레오를 갖다가 구별하는 분도 계시고 신학자들 사이에, 다른 분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그 어떤 컨텍스트에서 매끄럽게 만드는 그런 단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 베드로가 자기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완전히 베드로를 이제 새로 원위치시키시는 거죠.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행사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여전히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큰 시험을 하나 통과시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셨듯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를 확실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 같은 대답을 받음으로 그가 다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가 돼요? 내 제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때 쓰여진 단어는 물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래서 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갖다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베드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그를 인정하고 다시 세우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계명에 나오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단어는 또 아가페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한글 성경에도 그냥 이렇게 읽어 지나가면은 그렇게 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영어 성경의 그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signify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This he spoke signifying by what death he would glorify God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킹 제임스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심에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표적.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어떤 또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시면은요. 왜 바요나 시모나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 앞에 보시면은 요나의 표적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나는요 그 전에는 삶이 어땠습니까? 그 전 삶은 자기가 이 베드로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옷 입고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 다니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실 때 그는 다시스로 가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죠. 그러한 삶을 이 시몬 베드로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바요나 시모나라는 표현은 꼭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기보다는 요나의 그 캐릭터를 가진 아버지와 아들은 닮잖아요. 그의 특징을 가져서 아들이 또 아버지의 그런 형질을 닮듯이 요나의 그러한 특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절에 21장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은 어떤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보여야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 죽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I die every day.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은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할 예의가 있습니까? 내가 죽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 다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쓰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물리치시고, 과거는 지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인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함께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용기와 희망과 사랑을 가지시고 이 정말 험난한 그러한 세상에서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